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3권 17부 은혜 두 번째 녹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책을 쭉 읽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책을 잘 읽어서 세상에 있는 또 현세 또는 다음 세대에 있을 수 있는 어떤 한 형제나 자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혹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오해하고 있는 어떤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기로 하였고, 올바른 그분의 사상을 전하고 싶어서 읽게 되었으니 주님 꼭 도와주시어서 마치 복음이 전도되듯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리딩을 통하여서 이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을 이해하고 그들이 생활에 적용하며 그들의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목소리나 속도나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약속한 저의 충성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정말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 자신이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 은혜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이 12월 8일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좀 밝혀두었어요. 거리가 조금 어두워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작은 축하라도 제가 집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매년 크리스마스가 올 때 집을 밝게 밝히고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겠다 결심했고, 또 집을 예쁘게 하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서고 오고 가는 아이들이 기뻐해요. 그래서 그게 또 커뮤니티 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기쁘게 라이팅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이 유튜브 가운데에 집 그 라이팅 한 것을 한번 이렇게 살짝 한 1-2분 정도로 한번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가장 큰 선물 두 번째, 전 세계가 아니다. 깊은 지식이 아니다. 높은 덕이 아니다. 긴 수명이 아니다. 성령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이 가장 큰 선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1905년 3월. 선한 마음의 은사. 선한 환경 속에 산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한 마음을 받아야 선한 사람이 된다. 사람은 선한 마음을 만들지 못한다. 그렇지. 선한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만들겠어요. 선한 사람이어야지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로지 선한 환경을 만들어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사회주의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다 쓸데없는 노력이다.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본받지 말고 직접 하나님에게로 가서 그에게서 직접 선한 마음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 1905년 9월. 한없는 은혜. 시편 107편.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라. 그의 은혜가 한없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라. 그의 은혜가 한없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셨다.
그의 은혜가 한없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에게 많은 선한 친구를 주셨다. 그의 은혜가 한없기 때문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는 승리의 생애가 되었다. 그의 은혜가 한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침내 편히 쉬게 되리라. 그의 은혜가 한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깨어서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봄을 즐기게 되리라. 그의 은혜가 한없기 때문이다. 그의 은혜가 한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사는 날까지는 또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은혜와 긍휼은 나를 따라올 것이다. 1906년 10월. 은혜의 값. 하나님은 사람에게 값 없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사람은 값을 치르지 않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 많이 치르는 자는 많이 받고 적게 치르는 자는 적게 받는다. 부자는 그 소유의 만분의 1을 바치고 은혜의 만분의 1을 받으며 가난한 과부는 그 가진 것 전부를 바쳐서 은혜의 전부를 받았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2절. 이것은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일평생 복음을 들어도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복음의 은혜를 전부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진실로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많이 바친 자는 많이 받고 적게 바치는 자는 적게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다. 자기를 책망하라. 자기가 얻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인정하라. 1906년 2월.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 내가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다. 나는 여호와를 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를 놓아주시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되려고 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소망을 꺾으시고 억지로 나를 그의 나라로 끌어당기셨다. 여호와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이끄셨다. 나의 과거는 험악하였다. 그러나 험악하였던 것은 나를 위하여 좋았다. 나도 채찍을 맞음으로 고침 받았다. 미련한 양처럼 지팡이로 맞아가며 주의 목장으로 들어왔다. 나도 새해에 즈음하여 사무엘처럼 돌 하나를 세우고 이를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이라 부르리라. 1907년 1월. 2021년 1월이 다가오는데 돌을 하나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스치네요. 감사와 기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바라라. 감사는 효과 있는 기도의 요소다. 하나님은 감사 없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어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겠으나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2절. 감사는 있음을 증명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받는다. 아버지에게 가난을 호소하여 그의 긍휼을 기대하려고 하지 말라. 도리어 넉넉함을 말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라. 1907년 4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혹은 영으로, 혹은 물건으로, 혹은 친구로, 혹은 원수로, 혹은 본국 사람으로, 혹은 외국 사람으로, 혹은 아는 사람으로, 혹은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의 약함을 돕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방법이 풍부하심은 그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방법이 많음을 보고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은 많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 모두를 거기서 건져내신다. 시편 34편 19절. 1907년 4월. 은혜 받는 그릇.
나는 내게 대해서는 죄를 말할 수 있을 뿐 하나님께 대해서만 선과 의와 사랑을 말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8절.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나는 죄다.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나는 어둠이다.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나는 잘못이다. 나는 은혜 받는 그릇으로서만 나는 나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 뿐 나를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3장 8절. 내게서 다만 은혜의 움직임을 보라.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또한 나처럼 구원받아라. 1907년 7월. 행복한 가정 2.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다. 가을 저녁 고요한 때에 세 사람은 등불을 둘러싸고 앉아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반드시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무엇이 이처럼 신성하랴. 이것이 있기에 임금의 궁전도 부럽지 않다. 괄호 열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대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주해에 의함.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해석하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셨네요. 1907년 9월.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 더 큰 희생을 하여 더 큰 행복으로 들어가련다. 행복은 물건을 얻는 데 있지 않다. 물건을 버리는 데 있다. 우리는 내가 소유한 가장 큰 물건을 버림으로 가장 큰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은 쉽다. 감사한 일이다. 1907년 9월. 가장 큰 행복 1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라에서 지위와 훈장의 영예를 받은 사람인가? 혹은 부귀를 자랑하는 사람인가? 혹은 나라에 큰 경륜을 베풀어 백성의 인기를 얻는 사람인가? 훌륭한 학자인가? 훌륭한 박사인가? 훌륭한 감독인가? 아니다,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왕으로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십자가의 굴욕을 최대의 영예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를 친구로 삼는 것보다 더 큰 명예는 없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예수를 영혼의 감독으로 모시는 것보다 더 큰 안심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는 일은 어렵지 않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한 나사렛 사람 예수를 가장 큰 분으로서 받아들이는 일이다. 1907년 9월. 회고의 눈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다고 생각했던 때에 나는 벌써 은혜를 받았다. 그때 나는 내 능력 이상의 사업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죄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었다. 보잘것없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받았다. 영광이 어찌 이보다 더하랴. 행복이 어찌 이보다 크랴. 조용히 생각하며 지난 일을 회고할 때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금할 수 없다. 1908년 8월. 나를 지키는 이. 나를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다. 법률이 아니다. 사회의 여론이 아니다. 교회의 동정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는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신다. 그는 그 사랑을 내 친구에게 내리시어 그들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신다.
그는 내 원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이 내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신다. 그가 나를 지키심으로 나는 안전하다. 세상은 설령 무정부 상태로 되는 일이 있더라도, 사회의 제재가 끊어져 악인이 제멋대로 악을 행하더라도 그가 나를 지키심으로 나는 안전하다. 1909년 2월. 완전한 행복. 기독교를 믿는 것은 행복이었다. 그러나 교회에 의하여 믿은 것은 불행이었다. 만일 교회에 의하지 않고 기독교를 믿을 수 있었더라면 완전한 행복이었으리라. 우리는 불행 중의 행복을 얻었을 뿐 기독교는 믿을 것이었다. 그러나 교회에는 들어가지 말 것이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 우리는 다른 사람이 완전한 행복을 얻도록 해야 한다. 1909년 2월. 신자의 명실. 어떤 선교사가 내가 기독교 신도가 아닌 이유 16가지를 꼽았다고 한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렇다. 나는 기독교 신도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묘한 은혜가 내게 계속 임하는 것을 어찌하랴. 나는 기독교 신도의 이름은 기꺼이 교회와 그 신자에게 양보하리라. 그러나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를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 나는 자진하여 기독교 신도라고 우기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신도가 된 것이다. 나의 죄는 쌓여 산을 이루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동안은 나는 기독교 신도일 수밖에 없다. 1909년 4월. 아이고, 누가 또 기독교 신도 아닌 16가지를 꼽아서 우찌무라 선생님을 이렇게 또 막 비방을 하셨네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남을 비방하는 일은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셨다. 나는 이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나의 잘못은 일하지 않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다. 나는 단순히 은혜의 대망자가 되어 아들인 나의 본분을 다하면 된다. 세상은 이것을 일컬어 게으른 복음이라고 말하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이다. 요한복음 5장 4절. 1909년 11월. 모른다, 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 나는 내가 늙은 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모른다. 나는 물론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나의 전 생애가 그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나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영원히 그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장래에 대하여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고 행복만을 기대하면서 일하면 된다. 1909년 12월. 선한 일.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내게 있어 모두 선한 일이다. 가난도, 질병도, 고독도, 박해도, 아니 죽음 그 자체까지도 다 이런 의미에서 선한 일이다. 내가 그를 구하고 있을 때 내게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나이다. 1911년 1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도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나의 사업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나의 사상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아니, 나의 신앙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간다. 이것만 있으면 죄인도 구원받는다.
악인도 구원받는다. 교회에 들어가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사회개혁 또는 교세 확장에 종사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높으신 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누가복음 6장 35절. 이 사실을 알므로 내게는 무한한 기쁨과 무궁한 평화가 있다. 이 한없이 인자하신 분의 손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자라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 나의 부덕은 내가 구원받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또 세상도 악마도 나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1911년 9월. 은혜와 영생.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다. 이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아가 만유에 미치며 다시 영원에 이른다. 이 땅은 크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이 땅 외에 또 이를 베풀 곳이 있어야 한다. 무한한 은혜는 무한한 생명을 입증한다. 나는 이 짧은 생애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또다시 이를 받을 때와 장소가 있음을 안다. 영생의 증명은 은혜의 무궁함에 있다. 1911년 12월. 영생의 증명이 은혜의 무궁함에 있다. 정말 멋있습니다. 건강 이상의 행복. 생명과 건강은 큰 은혜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더욱더 큰 은혜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건강을 회복하지는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은혜다. 다행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일이다. 1912년 2월. 가장 큰 행복 두 번째.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좋은 물건을 받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물건을 드리는 일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진리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를 바칠 때에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자신을 그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다. 우리에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때에 우리는 가장 큰 행복에 이른다. 1912년 3월.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교회의 존재를 모르며 성서의 존재를 알고 신학의 존재를 모르며 하나님이신 목자의 존재를 알고 사람인 목사의 존재를 모르며 단순한 복음의 존재를 알고 복잡한 교리의 존재를 모르며 세례식의 존재를 모르며 성찬식의 존재를 모르며 감독의 존재를 모르며 장로의 존재를 모르며 집사의 존재를 모르며 다만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한 사람은 진리의 샘물만을 깃고 교리의 오수를 마시지 않으며 복음의 이익만을 받고 교회의 해독을 입지 않으며 성직자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불행하게도 내게는 이 행복한 무식이 없었다. 나는 나의 후배가 하나님의 일에만 지혜롭고 교회의 일에 관해서는 전혀 무식하게 되도록 만들겠다. 1912년 6월.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된 게 아닐까. 그런데 제가 다녔던 예전에 어떤 교회는 교인들에게 멤버십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그 멤버십에 사인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교적을 가지고 그래서 호적처럼 이리로 갔다가 또 다른 교회로 옮기는 그걸 가지고 가고
막 이래서 무슨 증서 같은 걸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그것이 좀 우습게 보였었거든요. 무슨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멤버십이 필요하지? 멤버십이 없으면 직분도 하나도 안 줘요. 그래서 멤버십을 다 사인을 해야 그때부터 뭐 집사도 되고 여성교회 회장도 되고 뭐 무슨 봉사회장, 봉사부장도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는 사람은 봉사를 하고 싶어도 뭐 별로 이렇게 안 끼워주는 그런 규칙을 가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과연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뭐 저도 뭐 분위기에 따라서 사인은 했었습니다만 하면서도 우스웠고 하고 나서도 좀 황당한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 일과 지금 이 리딩을 비교해 볼 때 정말 그런 거 없이 정말 이 복음만을 알고 직접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승리의 길. 자진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릴 필요가 없다. 물러나서 조용히 그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려라. 하나님은 우주 제일의 명장이시다. 그의 작전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는 때를 정하고 기회를 틈타 우리더러 이에 응하여 싸우게 하신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녹슬지 않도록 노력하자. 화약에 습기 차도 차지 않도록 주의하자. 하나님의 명령이 일단 내리면 즉시 출동하여 진두에 서자. 그때 우리의 창으로서 이기지 못할 적이 없다. 승리는 계속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때 우리의 다섯은 백을 쫓고 우리의 백은 만을 쫓을 것이다. 레위기 26장 8절. 사도 요한의 말과 같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1912년 12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일이 아니다. 사회 또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일이 아니다. 또 정부 혹은 대학에서 고위 고관의 지위를 받는 일이 아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일이다. 지식으로 이를 이해하고 또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를 체득하는 일이다. 은혜 중에 이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다. 이 은혜만 받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은혜를 받지 않아도 좋다. 인생 최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아멘. 1912년 12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장엄한 의식이 아니다. 엄격한 도덕이 아니다. 탁월한 철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이다. 죄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복음이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올해도 또 힘써 이 기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한다. 1913년 1월. 불행. 남자도 행복하다. 여자도 행복하다. 기혼자도 행복하다. 미혼자도 행복하다. 주인도 행복하다. 고용인도 행복하다. 부자도 행복하다. 가난한 자도 행복하다. 귀족도 행복하다. 평민도 행복하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은 다 불행하다.
사람의 행불행은 그 사람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 지위에 달려있지 않다.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신앙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에 대하여 그가 취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세상의 행복을 구하는 이는 현세에서 이것을 탐구할 것이다. 1913년 8월. 은인의 종류. 은인이란 돈벌이를 시켜준 사람이다. 직장을 알선해준 사람이다. 공부를 시켜준 사람이다. 돈을 준 사람이다. 아내를 구해준 사람이다. 이 세상의 은인이란 다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참된 은인이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참된 은인은 내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준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실마리를 열어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게 영원한 이익을 베풀어준 사람이다. 세상의 어떠한 보배나 행복도 이 선물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러러보며 주로 섬기며 친구로 사귐으로써 나는 최상의 행복을 얻은 것이다. 바울의 이른바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란 이 선물이다. 나는 이 선물이 있는 것과 이것을 얻는 길을 내게 보여준 사람을 나의 참된 큰 은인으로 모신다. 1915년 11월. 큰 은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다.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다소 고난받을 수 있었다. 가벼운 십자가라 하더라도 그와 함께 질 수 있었다. 또 성서를 다소 알게 되었다. 이것을 나의 책으로 삼을 수 있었다. 이것이 이미 큰 은혜다. 그러므로 다른 은혜는 내리지 않더라도 나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수 있다. 1916년 1월. 여러 가지의 감사. 여기에 또 묵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감사함을 이기지 못한다. 올해도 또한 좋은 일, 굳은 일이 번갈아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러나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다 감사거리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은 하늘문이 우리를 위해 열리기 위함이다. 친구가 떠나간 것은 남아있는 친구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함이다. 재산을 잃은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함이다. 그 밖의 모두가 이와 같다. 신자에게는 좋은 일, 굳은 일이 없다. 모두가 좋은 일이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최대 선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었다. 살아있는 것, 그것이 이미 감사거리다. 우주의 그 무엇도 이 감사를 그에게서 뺏어갈 수 없다. 특히 감사한 것은 이 잡지, 괄호 열고 저자가 주관하는 성서지 연구, 역자주, 괄호 닫고, 즉 이 잡지가 더욱더 좋은 독자가 늘어가서 해마다 더욱더 널리 그 은혜로운 천직을 감당하는 일이다. 저는 이 웃지마라 간조 리딩이 더욱더 좋은 이 독자? 구독자가 늘어나서 해마다 널리 웃지마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이 퍼지고 복음이 더 힘을 얻는 그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네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출간되었다고 믿는 이 잡지는 과거 18년 동안의 경력에 의하여 이 신념이 옳았음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정권이나 교권을 빌 필요는 조금도 없다. 기도에만 의지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유력한 전도를 할 수 있다. 이제 이후에 이 작은 잡지를 비롯하여 일본, 아니 동양 전체를 통하여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대하는 거룩한 사업이 앞으로 더욱더 일어난다면 이 잡지의 영광이겠다. 이제 세계의 활동 중심이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를 빈다. 1917년 12월. 이 고결한 뜻이 없어지지 않고 100년, 200년 계속되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저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제자로 김교신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은 또 성서조선이라는 이 잡지를 또 오랫동안 개인의 돈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분도 진짜 우찌무라 선생의 귀한 제자였는데 한국에 얼마나 큰 기둥이 되었습니까? 정말 올바르게 주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은 정말 100만에 한 명, 1000만에 한 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리딩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영원한 봄. 이 세상은 불평, 불만 투성이다. 보는 일, 듣는 일,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다. 큰 회사, 큰 은행의 파산, 정당의 해체, 공무원 정치가의 독직, 이 세상은 지옥이다. 이러한 암흑 속에도 빛나는 고장이 있다. 크리스천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봄이 찾아온다. 이 세상의 부로도 지위로도 지식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 임한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다.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다. 1927년 5월. 아침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 특히 아침마다 새롭다. 가장 좋은 세상은 아침에 전개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침에 울려 퍼진다. 참새는 아침에 지저귀고 예수는 아침에 부활하셨다. 지구는 밤마다 죽고 아침마다 소생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특히 아침에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러므로 특히 보존할 것은 아침의 사상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침의 속삭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렇다. 옛 복음도 옛 지구도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 기쁨은 부활의 아침에 그 절정에 이른다. 1929년 11월. 간단한 기독교. 기독교는 지극히 간단하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사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다. 이것은 어린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아니, 어린아이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영국 선교사가 말했다. 일본 사람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온 지 겨우 50년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오랜 연구가 필요 없다. 신앙을 이해하는데 1년 또는 1개월 또는 하루면 족하다. 1시간이면 충분하다. 아니, 한순간에 이해할 수 있다. 1915년 6월. 그래서 은혜 두 번째 녹음을 다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떠들어가지고 녹음이 길어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읽다 보니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의 잘못, 인간들의 그 잘못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리딩을 통하여서 주신 큰 은혜를 널리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비전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가지라도 중요한 일을 한다는 이런 귀한 생각이 드는 것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